금년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장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대.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대.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틀리지 않았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뚝딱 공식처럼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포장되어서 나온 구원이라고 하는 상품을 누구에게나 그냥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아도 똑같은 구원이고 저 사람이 받아도 똑같은 구원인 그런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누구에게는 구원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등 필요 없는 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구원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홍해바다를 왜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홍해바다 갈라주신 거죠. 가나안에 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그런 맥락, 상황 아무 상관없이 나도 똑같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나도 똑같이 홍해바다 갈라주세요. 나도 똑같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고민할 때 제일 근본적으로 물어야 되는 물음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는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독특하게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나에게 필요한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 그거를 기도할 수 있겠죠. 나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요, 이 고민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고민과 엮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구원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싱크로라고 그러죠. 공조, 조율, 그게 일어나야 돼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한데 얽혀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 내 삶에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땠습니까? 불쌍하고 나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강하고 힘있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집트의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억압했죠. 이 사람들 두려우니까요. 이 사람들 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깨닫고 그 힘을 떨치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어렵겠다 싶어서 억압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아는 첫 단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똑같이 나도 마치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듯이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지치고 나도 불쌍하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하소연에만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래 처지를 똑바로 알게 되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나 강하고 이렇게나 힘있고 이렇게나 유능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견제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해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억압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 담대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물음을 계속 품고 올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요, 드디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야말로 출애굽기의 최고 영웅이지요. 그런데 2장의 말씀 속에는 모세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3장 이후에 출애굽의 영웅이 되죠. 흔히 모세의 삶을 3단계로 구분해요. 40년의 주기를 가지고 딱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살던 시절이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도 모세가 태어나니까 몰래 키우다가 몇 달쯤 되었을 때 이제 아기가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들킬 일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강물 위에다가 그 갈대 상자 위에 아이를 놓고 둥둥 띄워 보내죠. 어떻게라도 살 길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마침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파라오의 딸이 상자에 둥둥 떠가는 어린 모세를 구해내고는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서도 자기의 양자를 삼아 키웁니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의 첫 단계를 살아갑니다. 파라오의 왕실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나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모세의 인생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시절이죠. 궁궐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모세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파라오의 딸이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서 모세를 키웠다라는 말로 보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죠.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어느 날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걸 말리려고 했더니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참견이냐? 네가 우리 지도자냐? 재판관이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파라오도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살해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파라오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와 모세의 양 어머니 되는 파라오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키웠지만 파라오까지 모세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가? 그것은 의문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궁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이도 낳고 살게 됩니다.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말이죠. 세 번째 단계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2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모세의 삶을 돌아보려고 해요.
흔히 그리스도인을 두고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길 위의 사람들.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내어 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불러주심에 순종해서 그저 떠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세상 정치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만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요.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갈 바는 모르지만,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말의 숨은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요, 정착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정착하지 않는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물 곳을 허투루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 하는 곳이 아니면 결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길 위의 사람들이어서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생각한 목표점, 내가 생각한 지향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머물고 머무르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머무르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사람들, 그 길에서 내 좋다고 멈춰서지 않는 사람들, 나 싫다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일 하지 않는 사람들. 제 상상입니다만 모세가 이집트 왕실에서 파라오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아마 가슴속에 웅장한 꿈을 품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인 복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억압당하는 내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아마 모세가 그런 꿈을 품지 않았을까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백성의 미래를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히브리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 일제 때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지워가면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모세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삶을 상상해보자면 극단적으로 이런 두 가지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이집트 왕실 일원이 되어서 잘 살까? 그 고민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언제라도 떨치고 일어나 이 이집트를 둘러엎고 우리 백성을 해방시키리라,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죠. 문제는요, 어떤 목표가 되었건 어떤 목표점을 향해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이 단계에서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깊이 읽어봐도요, 그 행간을 열심히 들여다봐도요,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봐도 이 시절의 모세는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 시절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모세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제 멋대로 가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품었던 원대한 꿈이 사그라들었는지, 아니면 혹은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떼를 먹이는 그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처지를 돌봐주십시오, 그런 기도조차 없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납득해버린 행복에 불과하죠. 오늘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에 모세가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이방인, 길을 떠난다라는 말을 가지고 짓는데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한탄일지 자족일지 모르는 이 한마디를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죠. 왕실에서 거대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든 간,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소소한 삶에 만족하든 간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요.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의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생겨나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말하자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잘 걷고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는가 하는 그 음성 듣고 가는 길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마음속에 웅장한 꿈을 품고 있든 아니면 친일파 같은 그런 자기 일상의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든, 어떤 목표점이 되었든 간에 어떤 결론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 나누고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의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가치가, 그런 목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 다 쳐 죽이고 우리 히브리인을 해방시키자. 좋지요. 압제당하는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품은 마음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에서 나온 결론이냐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 사이에서 내가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야겠다, 재판관이 되어야겠다, 모세가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합시다. 좋죠.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그 백성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고자 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모세의 그 결심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냐 하는 거예요. 일상의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겠어. 나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사치스러운, 억지스러운 그런 쓸데없는 목표,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어진 소박함에 만족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 맞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꿈을 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가든지 그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들은 응답받은 결론이냐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향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음이라면 아무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 가나안에 도착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40년 아니 400년 아무리 방황해도 그 방황의 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 없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태평양이 갈라져도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매일매일 만나를 배 터지게 먹어도 우리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칼로리 덩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잖아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먹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다가 멈춰지는 것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이 일어난 후의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 너희 구원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 인간과 신의 싱크로, 조율, 공감, 공명, 공조, 화합, 그 하나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이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애걸복걸만 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이 길이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다음 주에 함께 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3장 1절을 제가 미리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모세가 언제 소명을 받습니까? 진짜 나그네 길을 언제 걸어가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나그네 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히 우리의 탄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계획하셔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포기는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죠?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순종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나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밝히셨을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교감도 없고 하나님과 나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뚝 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그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을 아뢰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에게 이런 구원 내려야겠다 결정하셨을 때 그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아뢰기를 기다리셔요. 그 아뢰므로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 후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제 갈 길 알아서 척척 가는 그런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갈 바를 몰라 헤매는 나그네입니까? 갈 곳은 아는데 힘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나그네입니까? 어떤 나그네이든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길의 끝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이,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내가 바라고 있는 바가, 내가 허투루 원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헛된 욕망들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길 가라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군말 없이 순종하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야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나그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나그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 나에게만 허락된 소중한 구원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